오늘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린 예배 드립시다. 네,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어제 성탄절 이후에 오늘의 또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나의 영원한 친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예수, 나의 영원한 소망,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나의 영원한 친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오 예수, 예수, 나의 영원한 소망,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네. 오 예수 찬양해. 나의 전부 노래해. 오 예수, 오 예수 찬양해. 나의 전부 노래해. 난 믿네, 난 믿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 난 믿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가 나와 동행하심. 난 믿네, 난 의심치 않네. 난 믿네, 예예 아멘. 예수, 나의 영원한 친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예수, 나의 영원한 소망,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나의 영원한 친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예수, 나의 영원한 소망,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네. 오 예수 찬양해. 나의 전부 노래해. 오 예수, 오 예수 찬양해. 나의 전부 노래해. 나의 전부 노래해. 헤이, 난 믿네, 난 믿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 난 믿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믿네, 예수가 나와 동행하심. 난 믿네, 난 의심치 않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 난 믿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가 나와 동행하심. 난 믿네, 난 의심치 않네. 난 믿네, 예예. 오 예수 찬양해. 오 예수 찬양해. 나의 전부 노래해.
우리 고백합시다. 오 예수, 오 예수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예수 찬양해. 나의 전부 노래해. 나의 전부 노래해. 오 예수님, 오 예수 찬양해. 나의 전부 노래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 난 믿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 난 믿네, 나는 심지 않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 난 믿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가 나와 동행하심. 난 믿네, 나는 심지 않네. 난 믿네, 예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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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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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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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아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우리 호산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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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아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아멘.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어저께가 성탄절이었는데 호산나가 또 이 다르게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이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추운 겨울만큼이나 차가워진 이 사회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질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많이 차가워져 있습니다. 냉랭해져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빛과 그 진리의 빛으로 이 사회가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그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 그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차가워진 이 사회, 정말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의 빛이 비춰져서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비치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부소서. 주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에 이 땅에 넘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비춰질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이 사회와 이 문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을 통해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열방 중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소서. 주님,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비추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우리의 가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이성을 지나며 우리의 머리를 지나며 우리의 가슴을 강타하며, 주님,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 존재로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사회와 문화 가운데 전 존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소망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더 라이프 교회의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라이프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더 라이프 교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아주 정확하게 잘 찝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탄절 후에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를
또 뒤로 하고 우리는 이제 2022년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목표가 시작되고 또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분주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두운 내년도를 전망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낭망하고 벌써부터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2022년도를 향하여서 준비시키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무장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또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에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이, 나의 친구가, 또 나의 가정이, 또 나의 일터가, 또한 학교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말씀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비춰 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찬양,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이 찬양 참 오래된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찬양이죠? 아는 찬양이세요? 모르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모르세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이 찬양 몰라요? 아, 모르시는구나.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떨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느냐고 혼났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그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그리고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공유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저는 오늘 내 영을 분리된 가슴과 머리에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분리된 가슴과 머리에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신약의 유명한 신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엔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가 성경의 세계관을 5막으로 이루어진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오순절.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 오순절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사역과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능력 있게 증거하는 교회요, 선포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저번 주에 교회 공동체의 구제와 국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선교는 구제와 국률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의 구제와 국률을 본받는 공동체였어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이는 1세기 그레코 로만, 그리스와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 지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적 세계관 자체를 변형시키는 일대의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유례없는 충격이었고, 이는 사회와 문화적 변혁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줄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재밌는 것은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고 죽어야 마땅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부어짐이었어요. 성령의 강림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라는 요엘의 이 예언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예언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 영을 육체에 우리의 영에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신령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돌을 닦고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만 새로운 바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로운 바람입니다. 성령께서 이곳을 성령의 바람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성령의 불이 내 영혼, 나의 전 존재를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 말을 오늘은 저는 가슴과 머리에 부어진 성령, 가슴이 여기 아니죠, 여기죠. 가슴과 머리에 부어진 성령, 전 인격, 전 존재에 부어진 성령입니다. 이것의 결과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목회자로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명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이것이 직장을 다니는 일처럼 변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어떤 전문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그 사명감에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막 열심히 일해보는 거죠.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젠 큰 교회 부교육자가 되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계속 다루고, 그리고 키우고, 그들을 먹이고. 근데 처음엔 그런 것들이 잘 되다가 이 행정적인 일과 어떤 그런 교회 사역의 행사에 막 치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자꾸만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양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모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신도든 목회자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믿는 진리가 진짜 진리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종교 생활인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2장 18절을 잘 보세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아니,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무슨 이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종들인데 무슨 이들에게 또 내 영이 필요할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선지자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치이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또 세상의 문화와 사회의 사상과 이런 것들에 치이면요, 우리의 신앙이 가려집니다. 그것은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 17절부터 18절을 여러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세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새 바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막 한 방에서 막 공부하든지 뭘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하다가 딱 창문을 딱 열면 밖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환기되고 우리의 생각이 환기되고.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만 환기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환기시킵니다. 성령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했지, 내 영을 내 영혼에, 너의 영혼에게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원론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의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것이 목회자와 선교사와 사역자들, 전문 사역자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입니다. 죽어있는 나의 목회 현장을 마른 뼈를 되살려 주듯이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의 사역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매일매일 쳇바퀴 돌아가듯이 준비하는 나의 사역 가운데 환기가, 새로운 바람이, 그래서 그곳 가운데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8절을 보면서 얼마나 소망이 넘쳐지는지 몰라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남자 목회자들과 여자 목회자들과 전도사들과 선교사들과 전문적인 사역자들과 찬양 사역자들과 전문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의 마음을 환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도, 그들의 이성도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7절이죠.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나의 가슴과 나의 머리에 부어주시는데, 나의 전 인격과 전 존재에 부어주시는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 여기서는 늙은이라고 하는데 어떤 번역서는 아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들이 저는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누가 좀 싫어해가지고 늙은이들하고 싫어해가지고. 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어떻게 구속시키려고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끊임없이 재밌는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에 가요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주와 서하는 요즘에
많은 신비 아파트라고 해서 이 무서운 만화가 있어요. 애들에게 요즘 빠져 있는 만화예요. 신비 아파트 하면 거기 벌써 귀신과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애들이 그게 신기하고 호기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비 아파트 노래도 부르고요. 또 신비 아파트 보여달라고 막 유튜브로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전 존재로 구속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전 인격적으로 구속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와 문화가 우리 젊은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 사회가 문화가 이분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상대주의적인 문화와 사회가 지금은 굉장해요. 그래서 이 사회와 문화가 이분법으로 우리를 나누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 공적인 영역은 뭐냐? 공적인 영역은 정치, 경제, 문화, 과학, 팩트, 사실에 기반된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공적인 영역. 모든 사람이 이것은 공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구속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상대주의,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부분적이고 모든 것이 상대적인 진리다라고 말하는 이 사회와 문화에서 특별히 기독교는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으로 추구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특정 가치관이나 어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사적인 영역이라고 사회와 문화가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데서 계속 교육을 받아왔고 대학교 교육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종교 중에 특별히 이 기독교는 보편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진리나 탁월한 진리가 아니라 특정 종교 집단을 위한, 특정 개인들을 위한, 특정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적인 영역이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최소한 17세기,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요. 조금 역사 조금만 얘기할게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종교는 그런 취급을, 특별히 기독교는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특히 유럽에서 기독교가 막 발전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보편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겨졌죠. 그런데 점점 인본주의가 발달되면서 그 서구 문화가 점점 철학이 발달되고 사상이 발달되면서 이 기독교가 점점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이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치부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서부의 문화가 우리 한국에 급속도로 들어왔는데 이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300년, 400년 동안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20, 30년 안에 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저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쭉 발전했죠. 1905년에 평양의 대부흥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이 사회와 이 문화가 서구의 많은 문화와 영향력 가운데 서구에서 있었던 500년 이상 있었던 그런 사상적인 변화와 문화적인 변화가 우리 이 아시아,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벌써 20, 30년 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서구의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서구의 시스템에 맞는 교육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주의적인 문화와 상대주의적인 사회 가운데서 상대주의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법입니다. 공적인 영역은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이런 건 공적인 영역.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 개인의 선호와 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선택하는 상대주의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주의적인. 교회를 따르고 교회를 추구하고 교회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만 다니고 인정하는, 거기서만 인정되는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분리되는 겁니다. 종교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믿음은 가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가슴의 영역. 감정적이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고, 이것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심리학적인 느낌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이 가슴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영역은 이 가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무엇입니까? 머리는 이성의 영역,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과학과 공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슴의 영역이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가슴과 마음의 영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가슴의 영역만이 아니라 머리도 포함합니다. 이성을 포함하여 우리의 생각을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요, 모든 공적인 영역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2장 17절과 18절로 다시 돌아가 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오늘날 그것은 가슴과 머리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 우리의 마음에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가 환상을, 너희의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분리된 가슴과 머리를 전 존재로 구속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렇게 가슴과 머리가 양분화되어 있고 거룩한 영역, 그리고 속된 것, 세속적인 영역이 계속 양분화되어서 양자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교회와 세상, 교회와 가정, 믿음과 학교, 교회와 일터가 자꾸 나눠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문화적인 포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한 신학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슴과 머리가 양분화되어 있는 이 사회와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 우리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리 치워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무신론자, 불신자들 가운데 교회는 사적인 영역이야. 그거는 당신이나 믿으세요. 교회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선택하는 당신의 것이지 공적인 영역이 아니야 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고 분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 상대적 세계에서 표류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절박한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어떤 이제 역사적인 얘기도 하고 사상적인 얘기도 하고 할 때 어렵다라고만 느끼시면 안 돼요. 왜요? 지금은요, 세상이 교회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되게 전교해요.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이분법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도 없고요. 그냥 믿으라고 할 겁니까? 그냥 감정대로 믿으라고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초월하시는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다 구속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어렵다, 힘들다, 안 한다, 안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자격증을 따고 세상에서 막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취직하기 위해서는 막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영어도 공부하고 자격이 되는 건 뭐라도 공부해요. 그런데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걸 공부할 때는요, 어려우면 안 해. 이거와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성경과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볼 때는 우리가 어려워, 모르겠어, 끝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슴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우리의 육체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영혼육이 다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혼, 감정, 육, 이성,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체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의 육체에 부어진다고 했지 우리의 영에 부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되게 정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이 상황 상대적 사회와 문화는 굉장히 정교해요. 우리가 제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영성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 고립되고 표류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서 기독교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표류되어서 살아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냥 아이들에게 교회만 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공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정치적인 운동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막 국회 나가가지고 차별금지법 안 돼, 안 돼, 그죠? 물론 차별금지법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어떤 교회 앞에 가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 시위해, 막 정치적으로 시위하는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국회 앞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대항하지 않고 이러면서 막 정치적인 운동을 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활동이에요. 정교하게 이분법적으로 분열된 상황 상대적 문화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 가요. 보셨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잖아요. 거기 정치인들이 많이 갑니다. 아주 정교하게 정치인들은 교회와 종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나는 너희들을 인정해, 난 너희들 존중해. 그렇지만 너희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사적인 가치로 인정을 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너희들은 그냥 종교적인 집단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적인 권리나 영향력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한 문화와 사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세계는 가슴의 영역이야. 머리와는 달라. 이성적인 세계가 아니야. 합리적인 세계가 아니야.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야. 상대적인 진리야. 우리 안에서는 이야기가 되지만 저 사람에게서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적용될 수 없어. 벌써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해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1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2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3번 너희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18절이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에 영과 육체의 전적인 연합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의 전적인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상대주의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가슴과 머리 사이의 뚜렷한 분리가 극복되어야 돼요. 이분법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 학교와 직장, 그리고 오늘날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최대 걸림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 및 개인의 도덕과 같은 거룩한 영역과 과학, 정치, 경제 등 공적 영역을 포괄하는 세속적 영역이 통합되고,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통합되고 연합되어 상호 보완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옳고 그른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관을 투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는 가슴과 머리 사이의 뚜렷한 분리를 극복하기 위한 전 존재의 구속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전인격적으로 구속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가슴과 머리가 전 존재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되고 구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부 가슴의 영역만이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부분인 머리만이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가 한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순복음에서 조윤기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중요한 진리가 뭐였냐면 전인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전인적인 구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뭐예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사이에서는 이것이 처음에는 이단시했어요. 왜요? 어떻게 세속적인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지, 어떻게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체까지 강건하냐? 범사와 육체를 신학 안으로 들고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순복음의 엄청난 유산이에요. 뭐죠? 전인적인 구원, 나의 영혼 육의 구원을 말한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환경 안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잘될 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순복음의 복음은 엄청난 복음이었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선포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이제 전인적인 구원이 우리에게서,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한 발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 존재적인 구속이 있어야 됩니다. 전 존재적인 구속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분리된 너의 마음과 너의 가슴과 너의 머리, 너의 이성에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을 내가 모든 육체에 분리된 너의 머리와 분리된 너의 가슴에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인데,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구원과 더불어 전 존재적인 구속입니다. 이럴 때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성령의 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금 이 현 시대의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요,
믿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믿어지거든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전인적인 구원, 전인격적인 구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해진다라는 이 전인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인 구속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아는 공적인 영역과 우리가 믿는 이 사적인 영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비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비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상대 사회, 상대 상황적인 문화와 사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령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것이 2장 17절과 18절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자기도 모르게 직업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늘 쳇바퀴 돌아가는 듯이 사역하고 있는 전문적인 사역자들에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역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성을 환기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성령이 부어질 때 전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적 말씀의 선포가, 선지자적 말씀 선포를 위한 능력이 부어지고 가슴과 머리 사이에 뚜렷한 분리가 어떻게 됩니까? 극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은 종말론적 구속력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말이죠. 성령은 종말론적 구속력을 통해서 복음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선포하게 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요? 이 젊은 세대에서, 우리 주와서와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성이 없어요.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야, 절대적인 진리 얘기하지 마. 야,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고?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그것이 권장되지 않는 문화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태돼. 뒤떨어지는 문화를 가진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만약에 낙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 저거는 기독교적 사고관이야. 레즈비언이나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의견을 내보세요. 그것이 도덕적으로 맞고 그것이 윤리적으로도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건 기독교적 세계관이야. 저건 사적인 영역이야. 저들이 믿고 저들이 따르고 있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죠. 사적인 영역이 아니죠. 그것은 지극히 공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이고 도덕이죠. 윤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종말론적 구속력을 통해서 복음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선포하게 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없음이라. 성령은 종말론적 구속력을 통해서 가슴과 머리 사이에 뚜렷한 분리를 극복시키고 통합시키고 연합시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은 말세에 우리의 전 존재를 구속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예요?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일터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선교지입니까? 당신의 친구나 혹은 이웃입니까? 땅끝은요, 지리적인 의미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땅끝은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공적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회와 문화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구속시킬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땅끝은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제3의 세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제3의 세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공적인 영역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학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고 오늘 예배는 마칩니다. 아직 더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또 차차 할 거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리 스트로벨이라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이런 내용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이 영화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금요일날 이 영화를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것이 이번에 토요일 주일날 나눈 말씀의 맥락과 비슷한 거예요. 이 리 스트로벨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여러분들 함께 봤잖아요.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그의 아내가 크리스찬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마음의 불안함을 느낍니다.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고 어떻게 해요? 내 아내를 저 교회에서 끄집어내와야지 하고 무엇을 시작합니까? 예수가 역사가 아니다.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이거나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주 공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아주 냉소적인 회의론자였어요. 이 사람은 미주리 대학교의 저널리즘 학사를 받고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다녀서 법학 석사를 공부했죠.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곳에서, 트리뷴이라는 이 언론사에서 법률 전문부장으로 14년 동안 언론계에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일을 너무 잘해서 너무 노련한 저널리스트였기 때문에 당시 공익 언론 분야에서 UPI 통신사로부터 일리노이주 최고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라요.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아, 최고상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가 이끈 팀은 일리노이주 탐사보도 분야 UPI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첫 분분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막 그 샴페인 터뜨리잖아요. 아마 그 장면이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시카고 그 지역에서 이 언론계와 관련해서 최고의 상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내가 윌로우 클릭이라는 미국의 큰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고 예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억지로 윌로우 클릭 교회에 출석하고 계속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는 2년 동안, 잘 보세요, 2년 동안 치밀하게 예수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조사한 끝에 1981년 비로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2년 동안 철저한 역사적인 탐구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마음, 너의 굳은 마음이 너의 딱딱하고 뭐라고 했죠? 강팍한 마음이 새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고 하면서 새 영을 계속 묵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내 영을 너의 분리된 가슴과 머리에 부어주니. 지금 이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에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14년 동안 일했던 언론사를 떠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교회 스태프를 거쳐 교육 목사가 돼요. 2000년부터는 새드백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만든 그 담임 목사님의 교회죠. 새드백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텍사스주 우드랜드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분리된 가슴과 머리에 부어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리스트로벨에게 일어났던 일,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슴과 머리가 분리되어서 교회 생활과 세상의 생활, 거룩한 삶과 세속적인 삶이 날마다 나누어져 있어서 그 딜레마 가운데서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새 영을 통해서 분리된 가슴과 머리를 구속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분리된 가슴과 머리에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살면서 뱀처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세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저는 이러한 일이 더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더 라이프 교회의 성령의 세대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계속해서 가슴과 머리가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과 이러한 세계관에서 계속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딜레마를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헤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주 기를 쓰고 어떻게 합니까? 책을 읽는 겁니다. 기를 쓰고. 저도 막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저도 기를 쓰고 막 책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기를 쓰고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내가 기를 쓰고 이 시대의 사상과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이 사회를 읽어내지 않으면 성도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교회 학교가 점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니다가 20대가 되어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기를 쓰고 책을 보는 겁니다. 제가 원래 기를 쓰고 책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분리된 가슴과 머리에 통합과 구속과 연합을 이루어주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인적인 구원, 전인격적인 구원을 또 넘어서서 전 존재적인 구속, 나의 육체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분리된 나의 마음과 나의 가슴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분리된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전적으로 전 존재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꿈꾸고 더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한국 교회에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 인격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전 존재적인 구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장 17절부터 18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을 분리된 가슴과 머리에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분리된 가슴과 머리에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분리된 가슴과 머리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또한 저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사회와 문화 가운데 성령의 영을 통해서 뱀처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학교에 영향력을 주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터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를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성령의 불이 나의 전 존재를 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민네 찬양하죠?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영원한 친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예수 나의 영원한 소망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영원한 친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예수 나의 영원한 소망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네. 오 예수 찬양해 나의 전부 노래해. 오 예수 찬양해 나의 전부 노래해. 난 믿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 난 믿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믿네 예수가 나와 동행하심. 난 믿네 난 의심치 않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믿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 난 믿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믿네
예수가 나와 동행하심 난 믿네. 난 의심치 않네. 난 믿네.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 영을 분리된 가슴과 머리에 부어주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의 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이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무슨 일을 이 시대에 하고 있는지, 이 시대의 성령의 위대한 사역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영을 분리된 나의 마음과 너의 머리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뇌마가 되고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끝이 없고 다음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찾으며 전 존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령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직장 위에, 각 개인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네, 저 주보 하나만 주실래요? 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한 두세 번 이제 들어보시면 그렇게 또 많이 어려운 말은 아니었구나,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그렇지, 또 다시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많이 어렵지 않구나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 이상 두세 번 더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새벽 5시 20분에 더 라이프 제자훈련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더 라이프 교회 그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라이프송 금요 예배가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밤 11시에 개인 기도를 시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밤 11시까지 오셔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으면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시고 11시 반부터 찬양이 들어가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12시가 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날 밤 11시에 개인 기도를 시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를 참석하시고 2022년도를 첫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제 수요일 날은 저녁 8시에 줌으로 성경 공부가 있고 내년부터는 또 이게 이제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 1월 첫 주입니다. 1월 첫 주인데 다음 주 주일부터는 더 라이프 교회 학교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에 다음 주 주일부터 더 라이프 교회 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좀 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더 라이프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라이프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하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어제 오신 분들은 이제 선물을 다 받았을 텐데 우리 승차 형제는 성탄절날 못 와서 선물을 못 받았으니까 챙겨 주시고요. 제가 줄 테니까. 네, 우리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지만 그래도 아쉬우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승차 형제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